예수님은 지금 예루살렘에 계십니다. 초막절 절기를 지키러 온 많은 사람들이 지금 예루살렘 성전에 모여 있죠. 예수님께서는 그들에게 말씀을 가르치셨어요. 어떤 사람들은 그 말씀을 듣고 매우 놀랐고, 또 어떤 사람들은 예수님을 대적했습니다. 예수님은 그 유대인들의 생명력 없는 그 가식적인 종교생활, 자신들의 영광만 구하는 그들의 가르침을 지적하셨습니다. 오직 예수님만이 하나님의 참된 교훈을 전하고 계시다고 말씀하셨죠. 그러나 예수님에 대한 논란이 더욱 커졌습니다. 예수님을 그리스도라고 믿는 사람들도 있었어요. 그에 반해 예수님은 절대 그리스도가 아니라고 말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특별히 대제사장과 서기관들은 예수님을 잡으려고 합니다. 그러나 잡지 못했어요. 아직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지실 때가 안 되었기 때문입니다. 이런 혼란의 소용돌이 속에서 초막절 절기가 지나가고 있습니다. 유대인들에게 이 초막절은 가장 큰 축제라고 말씀드렸어요. 이 추수를 마치고 나서 하나님께 감사하는 절기이기 때문입니다. 이 초막절은 8일 동안 이어지는데, 그 초막절의 끝날 안식일에는 가장 큰 제사가 벌어집니다. 그때 예루살렘 성전에서는 특별한 의식을 하나 하는데요. 대제사장이 실로암 연못에 가서 물을 뜹니다. 그리고 다른 제사장들은 은하파를 불면서 하나님을 찬양해요. 자, 대제사장이 그 물을 들고 제사장의 뜰이라는 곳으로 갑니다. 성전의 중심부에 있는 곳인데, 이 제사장의 뜰이라는 공간은 평소에는 제사장들만 들어갈 수 있는 아주 거룩한 장소예요. 근데 이날만큼은 모든 예배자에게 공개됩니다. 대제사장이 실로암에 물을 들고 그 제사장의 뜰로 가서 거기 있는 제단 위에 이 물을 붓습니다. 그러면서 다음 한 해의 풍년을 기원하면서 하나님께 기도를 드리게 돼요. 그러니까 하나님께 드리는 일종의 기우제 같은 의식입니다. 비를 내려달라는 것이죠. 이것은 성경에 기록된 의식이 아니고요. 어느 생각부터 이스라엘 사회에서 만들어진 풍습이에요. 자, 이스라엘의 땅은요, 물을 흡수하는 땅이 아니에요. 비가 오면 물이 그대로 다 흘러내려갑니다. 그래서 농사가 잘 되려면 반드시 비가 제때 내려주는 것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런데 이 비가 농사에만 영향을 끼치는 것은 아니죠. 사람이 먹는 물, 가축이 먹는 물, 사람이건 짐승이건 식물이건 물이 없이는 살아갈 수가 없죠. 그래서 비가 오는 것이 굉장히 중요한데, 제단에 물을 부으면서 하나님께서 내년에도 좀 제때 비를 내려주시기를 기도하는 의식이 생긴 것 같아요. 근데 바로 그때 예수님께서 선포하신 말씀이 있어요. 그것이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의 말씀입니다. 37절을 다시 보시면, 명절 끝날 곧 큰 날에 예수께서 서서 외쳐 이르시되 누구든지 목마르거든 내게로 와서 마시라. 제단에 물을 붓고 물을 주십시오 기도하고 있는 그 자들 앞에서 예수께서 서서 외쳐 누구든지 목마르거든 내게로 와서 마시라 선언하셨습니다. 모든 목마른 자들에게 지금 선언하십니다. 내게로 와서 마시라. 예수님께서 생수의 근원이 되심을 지금 선포하신 거예요. 인간의 모든 목마름을 채워줄 참된 생수는 예수님이 주신다고 지금 선언하십니다. 여기서 누구든지라고 하셨어요. 그러므로 이것은 모든 사람을 향한 초청입니다. 모든 사람은 목마름을 느끼기 때문입니다. 가난한 자이든지 부한 자이든지 병든 자이든지 건강한 자이든지 배운 자이든지 못 배운 자이든지
그 누구든지예요. 그러므로 누구든지 중에 저도 있는 거예요. 이 누구든지에 여러분도 있는 겁니다. 예수님의 말씀 속에는 여러분과 저도 있는 겁니다. 우리도 다 목마른 자입니다. 사람들은 돈에 목말라 하죠. 사랑에도 목말라 합니다. 건강에도 목말라 하고 명예에도 목말라 합니다. 기쁨과 쾌락과 즐거움에도 목말라 합니다. 그런데 채워도 채워지지가 않는 거예요. 세상의 모든 돈과 명예나 쾌락 마음껏 누렸던 사람이 있어요. 솔로몬입니다. 근데 솔로몬도 인생의 말년에 그렇게 고백하잖아요. 헛되니 모든 것이 헛되도다. 세상의 지식, 세상의 명예, 세상의 돈, 세상의 즐거움 모든 것 솔로몬은 가지지 못한 것이 없었어요. 그러나 그 역시 목마름에 허덕이더라는 거예요. 세상이 주는 물은 아무리 마셔도 그때뿐입니다. 금방 고갈되고 다시 갈증을 느끼는 거예요. 인간은 끊임없이 목마름에 허덕이며 살아가야 하는 운명인 겁니다. 미국에서 재산이 많은 어떤 사람이 신문에 광고를 냈다고 합니다. 누구든지 자기 인생에 정말 만족한다고 자신하는 사람이 있습니까? 그러면 내가 정말 만족한다는 사실을 증명할 수 있는 사람에게 내가 $10,000를 상금으로 드리겠습니다. 이런 광고를 냈어요. 그러니까 이 광고를 보고 수백 명의 사람들이 몰려들었습니다. 저마다 자기가 얼마나 행복하고 만족스러운 삶을 살고 있는지 증명하라고 애를 써요. 어떤 사람은 자기 직업이 너무 만족스러워서 불만이 없다고 말합니다. 어떤 사람은 자기가 지금 함께 사는 아내가 마음에 쏙 들기 때문에 난 세상 부러운 것이 없다고 얘기해요. 어떤 사람은 나는 유명한 학교에서 권위 있는 학위를 받아서 정말 만족스럽다고 말합니다. 그런데 수많은 응모자들 가운데서 그 약속된 $10,000를 받은 사람이 한 사람도 없었어요. 이유는 간단했습니다. 이 광고주가 마지막으로 그들에게 던진 질문이 하나 있었는데요. 그 질문에 대답을 한 사람이 한 사람도 없었습니다. 뭐라고 했냐면, 당신이 정말 그렇게 만족스러운 인생을 살고 있으며 왜 내가 주겠다는 $10,000 받겠다고 이렇게 욕심내서 찾아왔습니까? 아무도 대답을 못하더래요. 그죠? 정말 자기 삶에 만족한다면서 $10,000의 상금 타기 위해서 거기 그렇게 달려온 것 자체가 모순이죠. 그렇게 만족스럽다면 $10,000도 눈에 들어오지 않아야 맞는 겁니다. 인생은 끝없이 목말라 하는 존재라는 거예요. 그런 우리를 예수님께서 지금 초청하시는 겁니다. 내게로 와서 마시라. 요한복음 4장에서도 예수님께서 그 사마리아 여인에게 말씀하셨던 것처럼 예수님께서 주는 물을 마시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않을 것입니다. 영원히 솟아나는 생명수를 얻게 됩니다. 그런데 자, 오늘 보면 38절에서는 여기서 더 확장된 말씀을 하십니다. 나를 믿는 자는 성경의 이름과 같이 그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나오리라 하시니 아멘. 예수님을 믿는 자는 그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나온다고 이야기합니다. 자, 그러면 여기서 그 배는 누구의 배일까요? 예수님의 배일까요? 아닙니다. 우리의 배입니다. 내 배예요. 예수님을 믿는 우리의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나오게 된다는 거예요. 아까 사마리아 여인에게 말씀하셨던 요한복음 4장에서는 그 속에서 영생하도록 솟아나는 샘물이 되리라 말씀하셨어요. 그러니까 우리 안에 샘물이 솟아나는 거예요. 근데 오늘 7장에 오면 생수의 강이 흘러나온다고 말씀하십니다. 그러니까 샘물이 이제는 강이 되었어요. 여러분 이 말씀이 믿어지십니까? 한 번만 믿어지시는데 이
내 속에서 사실 샘물이 솟아난다라고 하는 말씀도 사실 무슨 말인지 감이 안 올 수 있어요. 그런데 감이 흘러나온다는 것은 도대체 무슨 의미인지 이게 머리로 이해될지 몰라도 마음속 깊이 공감은 잘 안 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말씀의 의미에 대해서 우리가 좀 더 깊이 들여다봐야 되는데요. 이 38절에 보면 성경의 이름과 같이라고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구약 성경에 이 말씀이 있다는 얘기거든요. 그런데 구약 성경에 아무리 뒤져봐도 이런 구절이 없어요. 아무리 찾아봐도 없어요. 그런데 지금 예수님이 말씀하신 이 말씀이 성경의 어떤 부분, 어떤 이야기를 말씀하시는 것인지는 분명히 있습니다. 자, 에스겔 47장입니다. 이 에스겔 선지자는요, 제사장 집안에서 태어난 사람입니다. 그러니까 날 때부터 제사장으로 결정됐어요. 그래서 어린 시절부터 제사장으로서 교육을 받으면서 나는 앞으로 이제 제사장으로서 어떻게 잘 해볼 것인가, 하나님을 섬길 것인가 꿈을 키우던 사람이에요. 그런데 그의 나이 25세 그 이스라엘이 바벨론에 의해 무너지고 갑니다. 왕을 비롯해서 예루살렘의 유력한 사람들이 다 바벨론으로 끌려갔어요. 에스겔도 그때 바벨론의 포로로 끌려가게 됩니다. 제사장이 돼서 하나님 한번 잘 섬겨보겠다는 에스겔의 꿈이 그렇게 완전히 박살난 거예요. 나라는 완전히 망했고 예루살렘은 함락됐어요. 성전도 무너졌어요. 성벽도 마을도 잿더미가 되었어요. 꿈도 내일도 미래도 없는 겁니다. 남은 것은 이제 언제 끝날지 모르는 비참한 포로 생활뿐인 거예요. 아무리 주변을 둘러봐도 희망이라는 걸 찾아볼 수 없어요. 그래서 사람들의 말이 전부 다 부정적입니다. 우린 망했다, 끝났다, 암담한 생각에 빠져있어요. 그런데 에스겔에게 하나님께서 마지막에 환상을 하나 보여주십니다. 예루살렘 언덕에 하나님께서 세우신 성전, 새 성전이 있는 것을 환상을 통해 보게 됐어요. 에스겔이 천사와 함께 길이를 재는 막대를 들고 성전 구석구석에 수치를 잽니다. 그러다가 하나님께서 보여주신 성전의 모든 것을 다 보고 성전 동편에 있는 문으로 나와요. 그런데 그 문지방 밑에서 물이 흘러나오는 걸 보게 됩니다. 샘물이 흘러나와요. 성전의 바깥문으로 나아갔어요. 그랬더니 그 물이 점점 더 크게 스며나옵니다. 안내하던 천사가 이 샘물에서부터 1,000척을 재어라 그랬습니다. 1,000척이면 약 500m 정도 됩니다. 거기 가보니까 물이 발목에 차오를 정도의 깊이가 되어 있어요. 다시 1,000척을 잽니다. 물이 무릎까지 올라옵니다. 또다시 1,000척을 잽니다. 그곳의 물은 허리까지 올라옵니다. 다시 1,000척을 잽니다. 그곳의 물은 너무나 많이 불어서 이제 헤엄쳐야 할 만큼 깊은 큰 강을 이루고 있더라는 거예요. 그 강가를 보니까 아름다운 나무들이 무성합니다. 그 물이 아라바로 내려가서 바다에 이르렀다 그랬어요. 그 바다는 어떤 바다냐면 물고기가 살지 않는 바다, 사해를 말합니다. 죽은 바다라고 불리는 그 바다에 성전에서 나오는 강물이 흘러가서 그 물이 살아나더라는 거예요. 물고기가 힘이 많아질 것이고 어부들이 고기잡이를 하게 될 것입니다. 주변에는 과일나무들이 무성하게 자랄 것이라 말씀하십니다. 사해바다를 다시 살리시는 생명의 역사, 더 나아가 온 세상을 회복시킬 하나님의 생명의 역사가 성전 문지방에서부터 시작되더라는 겁니다. 그 성전에서 흘러나온 샘물이 큰 생수의 강을 이루었어요. 오늘 요한복음의 말씀으로 적용하면 성전은 예수님을 의미합니다. 요한복음 2장에서 예수님께서는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성전의 상인들을 쫓아내시면서 하신 말씀인데, 그러나 예수는 성전된 자기 육체를 가리켜 말씀하신 것이라. 예수님이 참된 성전이세요. 그러므로 예수님으로부터 생명수가 흘러나오는 거예요. 그리고 거기서부터 온 세상을 회복시킬 큰 강을 이루는 겁니다. 그런데 또한 이 성전은 우리 몸을 의미하기도 합니다.
고린도전서 6장 19절이 이렇게 기록합니다. 너희 몸은 너희가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바 너희 가운데 계신 성령의 전인 줄 알지 못하느냐. 너희는 너희 자신의 것이 아니라. 우리는 하나님이신 그 성령을 모시고자 사는 성전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 성전인 이유는 십자가를 걸어놨기 때문에 성전이 아니에요. 하나님이 계시는 곳이 성전입니다. 우리 안에 성령님이 계십니다. 그러므로 우리도 성전인 겁니다. 자, 다시 오늘 본문 39절을 보십시오. 이는 그를 믿는 자들이 받을 성령을 가리켜 말씀하신 것이라. 자, 믿는 자들이 받을 성령을 가리켜 생수의 강이라고 표현하신 거예요. 그러니까 성령님이 곧 샘물입니다. 그러면 성령의 충만이 곧 생수의 강인 거예요. 제가 이전에 성령 충만에 대해서 설교할 때 비유한 적이 있는데요. 저수지에 물이 있는 것하고 가득 차 있는 것은 다르다고 말씀드렸죠. 모든 믿는 자에게 성령께서 그 안에 계십니다. 성령님이 아니고는 예수를 주라 고백할 수 없다고 말씀하셨어요. 그런데 성령의 충만은 다른 문제입니다. 성령의 충만은 내 안에 하나님께서 가득히 계신 것입니다. 나의 생각과 행동을 성령께서 완전히 통제하시는 상태예요. 내가 성령님과 긴밀히 교제하고 교통함으로 성령께서 나를 다스리시는 상태가 성령의 충만입니다. 그런데 그 성령을 오늘 샘물이자 생수의 강으로 표현하셨어요. 이유가 있습니다. 성령께서 우리 안에 오시면 먼저 우리 안에 모든 갈증을 해소시키시기 때문입니다. 진정한 만족을 얻게 되는 거예요. 더 이상 세상 것으로부터 나의 갈증을 해소하지 않아도 되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주시는 참된 만족, 진정한 행복을 얻었기 때문입니다. 자, 그런데 그 샘물이 점점 커져서 큰 강물을 이루었어요. 다시 에스겔 47장 말씀으로 가보면 에스겔 선지자가 성전에서 흘러나오는 물을 따라가면서 거리를 재어 에스겔이 천처, 그러니까 500m 가면서 물의 깊이를 재는데 처음에는 발목에, 그 다음은 무릎, 그 다음은 허리, 그 다음엔 헤엄쳐야 될 만큼 깊어져서 건너가지도 못할 깊은 강이 됐습니다. 점점 깊어지는 강물의 깊이는 점점 깊이 들어가는 은혜가 있다는 뜻입니다. 점점 채워지는 성령의 충만함의 정도가 있다는 겁니다. 어떤 경우에는 내게 임하는 은혜가 그냥 발목 정도예요. 성령님의 역사도 그냥 조금 맛볼 뿐입니다. 주일에 한 번 간신히 예배에 참여하는 분들, 네, 잠깐 발목만 적시다 가는 거예요. 발목 정도 차는 물에서 뛰어놀아 본 적 있으시죠? 발목 정도 차면 아이들도 막 마음껏 거기서 막 뛰어놀 수 있습니다. 마음대로 물 잡고 치고 놉니다. 발목 수준도 은혜를 알긴 알아요. 발목까지는 차 있으니까요. 그런데 여전히 자기가 주도하는 삶을 사는 겁니다. 여전히 자기가 물장구 치면서 삽니다. 그런데 물이 무릎 정도 오면 달라져요. 목욕탕 같은 데서 물이 무릎 정도만 오면 그래도 함부로 막 마음대로 못 움직이잖아요. 걸어다니려고 꽤 힘이 듭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은혜 때문에 내 마음대로 이제 더 이상 못 움직이기 시작하는 상태가 이 무릎의 상태예요. 우리가 은혜에 깊이 잠기면 잠길수록 내 삶을 내 마음대로 살지 못하게 됩니다. 이때부터 왠지 모르겠는데 내 삶이 내 마음대로 안 되는 거예요. 성도 여러분, 내 마음대로 안 되는 인생이 복인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게 진짜 복이에요. 은혜에 깊이 잠기면 잠길수록 내 마음대로 잘 살아지지 않습니다. 자꾸 이렇게 어딘가에 밀려가는 거죠. 더 나아가서 허리까지 물이 차오르게 되면 이제 막 밀려가게 됩니다. 물살에 따라서 막 몸이 막 밀려가요. 성령께서 나를 사로잡아가지고 막 이리저리 나를 미는 걸 느낍니다. 예를 들어서 교회에서 어떤 특별 기도회를 합니다. 어떤 특별한 사역이 있습니다. 이러면 이전에는 그냥 내일 아니겠지, 누가 알아서 하겠지, 저분 열심히 하시는데 이랬는데 은혜를 깊이 경험하면 달라지는 거예요.
성령께서 마구 감동을 주시는데 이거 뭐 안 갈 수도 없고 갈 수도 없고 눈도 뭐 자동으로 떠지고 그래서 피곤한데도 또 마음을 또 막 은혜를 막 주세요. 그러니까 어떤 날은 막 가지 말까 생각이 드는데 또 안 가면 또 은혜 못 받을 것 같고 지금 컨디션이나 내가 해야 될 상태나 뭐 이런 거 생각하면 도저히 못 갈 상황인데 마음은 자꾸 가야 되고 그러니까 막 허리까지 차오른 물이 나를 막 이끌고 가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의 은혜의 물결에 더 이상 내가 몸을 뺄 수 없는 상태 이겁니다. 자, 그러면 이제 내 마음대로 내 인생이 안 되니까 이제 어떻게 살까요? 두 가지 방법이 있어요. 아, 안 돼. 더 이상 이러면 안 되고 얕은 물결로 다시 가는 방법이 있고 아니면 이왕 이렇게 된 인생 하면서 그냥 몸을 던져버리는 방법이 있어요. 자, 몸을 완전히 물에 던지면 이제는 수영을 해야 되죠. 수영을 하려면 이제 물에 몸을 맡겨야 됩니다. 수영을 못하는 사람은 운동신경이 없는 게 아니라 물에 대한 믿음이 없는 거죠. 제가 수영을 못해요. 바닷가에 살면서 왜 수영도 못하냐 얘기 자주 듣는데 아주 어릴 때 제가 바닷가에서 놀다가 파도에 쓸려간 적이 있어요. 한 7살쯤 됐을 때. 그래가지고 진짜 떠내려가는데 저희 아버지께서 저를 구해주셨습니다. 그게 아마 그 물에 떠서 떠내려가던 그 기억이 트라우마로 남아있던 것 같아요. 그래서 물에 뜨면은 자동적으로 겁이 나요. 그게 물에 대한 믿음이 없는 거죠. 그 물의 부력을 의지해야 뭐 수영을 할 수 있는데 물에 몸이 뜨면 그냥 겁이 나를 사로잡는 겁니다. 그러니까 물에 나 자신을 완전히 내어 맡기는 것이 성령 충만입니다. 완전히 물에 자신을 내어 맡긴 다음에는 내가 헤엄을 치겠지만 내가 그 물의 힘과 부력의 힘을 의지해서 움직이는 거지 내가 힘써서 건넜다고 할 수 없습니다. 아무리 내가 애쓰고 움직여도 부력이 없으면 물속에 빠지는 거죠. 그리고 물살이 세면 물살에 따라 가게 되어 있습니다. 성령님의 능력을 의지하면서 완전히 나를 그 물살에 내어 맡기는 겁니다. 그 능력을 의지하면서 열심히 나도 헤엄을 치는 것이죠. 그런데 내가 했다고 할 수는 없는 겁니다. 내가 공기 위에서 막 헤엄친 게 아니잖아요. 성령께서 나를 들어 올리셨고 나는 그 물결을 타고 헤엄친 거예요. 성령의 충만은 내가 그렇게 하나님과 동행하는 것에서 끝나지 않습니다. 나에게서 강물이 흘러가서 온 세상을 적시고 회복시키는 역사를 이루는 거예요. 에스겔 선지자는 이 강물이 흘러가서 저 죽은 사해가 살아나는 것을 보았습니다. 생명이 전혀 없는 곳, 기대조차 할 수 없는 곳이 번성하게 되는 거예요. 그러므로 성령의 강물이 흘러들어가면 가장 소망 없는 곳이라도 살아나게 되는 것입니다. 이 땅을 상징하는 거예요. 소망 없이 죽어가는 이 땅, 저 죽어가는 영혼들. 성령의 강물이 흘러가는 곳마다 그들이 살아나고 그 땅이 살아날 것을 믿으셔야 합니다. 오늘 예수님께서는 목마른 자들을 향하여서 내게로 와서 마시라고 말씀하십니다. 예수님을 믿는 자들에게는 이 성령을 강물같이 부어주실 것이라 말씀하십니다. 그러면 그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 넘쳐나게 됩니다. 우리 배에서 흘러나오는 성령의 강물로 하나님은 이 세상을 적시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성령으로 충만한 자들을 통하여서 세상에서 믿지 않는 자들이 하나님을 알게 되는 겁니다. 2주 전에 성령의 열매에 대해서 설명드렸었죠. 성령을 따라 살아가면 예수님의 인격과 성품을 닮아가게 됩니다. 그것이 성령의 9가지 열매예요. 그러니까 세상 사람들이 우리를 통해 예수님을 만나게 되는 거예요. 그들도 우리를 통해 예수님의 위로와 회복을 경험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렇게 성령의 강물이 흘러가는 곳마다 살아나게 되는 것입니다. 가정이 살아날 것입니다. 일터가 살아날 것입니다. 우리 지역과 나라가 살아날 것입니다. 진정한 회복을 일으키는 강, 그것은 성령의 강물입니다. 하나님께로부터 나오는 이 성령의 강물을 우리가 받아 이 땅에 흘려보내야 하는 것입니다. 막 교회가 크고 성전이 화려하고 많은 사역들을 감당하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우리의 본질적인 사명은 성령의 강물을 흘려보내서 이 죽은 영혼들을 살아나게 하는, 이 지역사회를 살아나게 하는 생수의 강이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성령의 충만함을 받아야 되는 이유가 여기에 있습니다. 성령의 강물이 우리의 영혼 속에 흘러넘쳐서 그 배에서 흘러나올 때에 우리 주변에 죽어가는 영혼이 살아나고 생수를 필요로 하는 영혼들에게 흘러가게 됩니다. 하나님의 놀라운 구원과 회복이 그때 일어나게 되는 거예요. 사해바다를 살아있는 바다로 바꿔놓은 그 생명의 능력, 그 생수의 강물이 우리에게 지금 허락되어 있는 것입니다. 성령의 충만을 받으시기를 바랍니다. 예수 믿는 사람은 생수를 마시고 그 생수를 흘려보내는 사람입니다. 이 놀라운 성령의 강물을 이 강릉 땅에, 영동 지역에, 이 나라와 민족에 흘려보낼 수 있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나라가 우리를 통해, 우리 교회를 통해 힘있게 역사하실 것입니다.